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부족한 점들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구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저자적 인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부활을 마련하셨으니 저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시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을 오롯이 사랑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참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대신들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예레미야는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이따위 말을 하여 도성의 남은 군인들과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자는 이 백성의 안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치드키야 임금은 그의 목숨이 그대들의 손에 달려있소. 이 임금은 그대들의 말에 어찌할 수가 없구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경비대울 안에 있는 말키야 왕자의 저수 동굴에 집어넣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밧줄로 묶어 저수 동굴에 내려보냈는데 그곳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그는 진흙 속에 빠졌다. 에벳멜렉은 왕궁에서 나와 임금에게 가서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한 일은 모두 악한 짓입니다. 그들이 그를 저수 동굴에 던져 넣었으니 그는 거기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제 도성에는 더 이상 빵이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였다. 저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죽기 전에 그를 저수 동굴에서 꺼내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어내시어 하느님의 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 행위를 견디어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에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2 사람에게 맞서고 2 사람이 3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없는 삶을 꿈꾸죠.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고통을 적대시하고 저주스러운 것으로 알아듣습니다. 고통이 있으면 불행, 고통이 없으면 행복이라고 근거가 막연하지만 어쨌든 확고하게 믿고 삽니다. 그런데 고통은 과연 악일까요? 물론 고통이 달가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악으로 규정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이 고통스럽습니다. 근육이 여기저기서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호흡도 가빠지고 심장에 압박이 느껴집니다. 땀으로 흥건해지고 목도 마릅니다. 사실 몸 자체로만 보면 운동은 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이 만들어내는 이 고통을 보고 그 누구도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운동하면서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면 어떤 면에서는 운동 헛한 것입니다. 몸을 조금은 괴롭혀야 건강해집니다. 몸이 너무 평화로우면 퇴화됩니다. 이렇게 보면 고통은 악이 아닙니다. 괴롭다고 다 피해야 할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물론 여기에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기꺼이라는 것을 계속 끌어올려야 합니다. 강제로 억지로 고통스러운 것을 행하다 보면 마음에 장애가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몸에 병도 생깁니다. 누가 등 뒤에서 채찍을 들고 강제로 운동을 시키면 그건 이미 운동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마음을 꾸역꾸역해서 기꺼이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고,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고통도 구원적인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 되고, 고통 속에서도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추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 존재이고, 그래서 위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꾸역꾸역해서 기꺼이로 바꾸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납득입니다. 꼭 지성적인 이해만이 납득이 아닙니다. 믿음도 납득을 낳습니다. 보이는 것이야 지성적으로 이해만 하면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받아들이려면 믿음이라는 것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의 비전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려면 시력만 좋으면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면 비전이 열려야 합니다. 비전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전망입니다. 믿음과 비전에서 납득이 나옵니다. 납득이 되어야 마음에 동의가 생기고 마음이 동의해 주어야 마음 바꾸기가 가능해집니다.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선익을 위한 재료가 되고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게 하려면 기꺼이라는 것이 움직여줘야 합니다. 어떤 고통들은 거부해야 마땅하고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고 승화시켜야만 하는 고통들도 있습니다. 통증은 사람을 괴롭히지만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증상이기도 하죠. 통증을 잘 읽어내면 더 큰 병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막을 수도 있고 이상이 있는 부위를 회복시켜 몸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피하고 싶은 것이긴 하지만 몸을 보호하고 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한 생존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고통을 못 느끼게 되면 그게 진짜 재앙이 됩니다. 예언자는 통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공동체를 아프게 합니다. 듣고 싶지 않은 진실 그리고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들은 갈등 상황을 피하고 싶어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을 서둘러 봉합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어야만 훌륭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름들이 공존할 수 있고 그 다름들이 서로를 경청하고 있는 집이 조금 더 시끄러워도 훨씬 더 공동체다운 공동체입니다. 집안이 조용하다고 그것이 꼭 평화로운 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속병이 깊고 심각하게 곪고 있는데도 겉만 멀쩡한 듯 위장하고 있어서 그렇게 조용할 수도 있습니다. 병이 없어서 통증이 없는 무통 상태인 경우도 있겠지만 각각의 기관이나 장기들이 서로 너무 통하는 게 없어서 서로의 사연을 경청하지 않고 각자 도생하고 있어서 통증을 못 느끼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통하지 않는 무통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무통을 만들어냅니다. 예언자는 아픔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은 예언자를 싫어합니다. 예언자가 사람들을 그리고 공동체를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아픈 게 싫은 겁니다. 고통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예언자를 미워합니다. 예언자만 없으면 통증도 사라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죠. 예언자를 없애면 일시적으로 통증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병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질 것입니다. 예언자가 통증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는 아픔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아파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것들에 대한 연민의식이 남다르고 뭔가 잘못되고 있는 이상한 것들을 감지하는 감각이 탁월한 존재가 예언자입니다. 하느님의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아파하기 때문에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통증이 없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약을 원하지 않습니다. 쓰기 때문이고 상처에 바르면 더 아프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약이 아니라 마약입니다.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릴렉스 시켜주고 고통도 없애주고 현실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포장해주기 때문이죠.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에 기반합니다. 거짓 현실로 진짜 현실을 덮어버리고 통증이 없는 거짓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불은 마약이 아니라 약입니다. 불은 하느님이고 또 하느님의 열정입니다. 예언자는 평화의 파괴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죠. 예언자는 통증 유발자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배척받고 박해를 당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보고 있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들려주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한다고 하는 것은 조롱과 모욕과 욕설을 불러들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미움받는 고통보다 더 괴로운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양심의 울림이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작정하여도 뼛속에 가두어둔 주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온통 가득 채우고 있는 하느님의 존재 때문에 그 불 때문에 십자가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느님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온갖 종류의 우상들과 싸울 수밖에 없고 진짜를 사는 사람은 가짜를 사는 사람들을 거슬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의 존엄함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폭력과 회유와 유혹들 앞에서 비굴하게 타협할 수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적 기쁨도 함께합니다. 바람은 세차게 불지만 뿌리는 더 깊게 내려가면서 그 바람을 기꺼이 견뎌냅니다.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비전 때문에 그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께 시선을 두고 있고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을 희망하고 있기에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들에 문제거리가 없다고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통증이 없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아파도 뿌듯할 수 있고 고통스러워도 의미 충만할 수 있습니다. 조건의 평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평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릴 때 존재의 평화가 함께합니다. 그러면 상황의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들을 구원을 위한 재료로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로 승화시킬 수 있는 힘은 믿음과 비전에서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2독서로 들은 히브리서는 그렇게 산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어내시어 하느님의 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수도 생활에 있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 평화입니다. 수도 공동체는 하느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느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토양을 갖고 있습니다. 통증이 무시되고 묵살되고 외면되는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우민화되고 순취되면 길들여지면 그리고 하느님과 우상 사이를 혼동하면
거짓 평화를 살게 됩니다.
주시고자 성자를 보내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바람을 아뢰옵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기쁨이신 주님,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도와주시어 온갖 조롱과 수모를 이겨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게 하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어 지나친 욕망과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계를 파괴한 지난 날을 뉘우치며 자연의 이치에 따라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중소기업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중소기업들을 굽어 살피시어 경제와 사회 위기에서도 사업을 이어가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봉사하는 길을 찾으며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그 어떤 유혹과 고통 앞에서도 물러섬 없이 저희가 짊어야 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소서. 인자하신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놀라운 교환의 신비를 이루시어 주님께 받은 것을 바치는 저희가 주님을 합당히 모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들이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선택된 민족, 왕다운 사제, 거룩한 결의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고, 저희를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었나이다. 이는 파스카의 신비로 이루어진 주님의 위대한 업적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Mysterium Fidei. Annunciamus Domine, et tua resurrectione confidemus,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땅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제주교 콘스탄틴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숙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성 베네딕토와 성 베르나르도 돌로메이와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Per ipsum et cum ipsum et in ipsum est tibi Deo Patri omnipotenti in unitate Spiritus Sancti omnis honor et gloria per omnia saecula saeculorum. Precetis salutaribus muniti et divina institutione formati audemus dicere. Pater noster, qui es in celis, sanctificetur nomen tuum, adveniat regnum tuum, fiat voluntas tua, sicut in cielo et in terra.
nos quesumus Domine omnibus mali, da propitius pacem in diebus nostri, ut ope misericordiae Tue adiuti, et a peccatosimus semper liberi, et ad omni perturbatione securi, expectantes beatam spem, et adjuventum Salvatoris nostri Iesu Christi.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약한 제한 사오나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돕나이다. 그리스도의 몸,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성체 성사로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니 저희가 세상에서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늘에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것이 옳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